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말이나 지식을 이야기하려는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수없이 강조하신 단 하나, 정진이 없는 깨달음은 없고, 정진이 없는 자비는 뿌리 내릴 수 없다는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보살은 중생을 돕고 싶어도 먼저 스스로의 자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베풀 수 없고, 닦이지 않은 마음으로는 누구도 건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보시도, 지게도, 인육도, 선정도, 지혜도 모두를 낳는 근본 힘, 정진바라밀입니다. 말법의 시대라 불리는 오늘, 부처님과 아티사 존자께서 우리에게 남긴 이 말씀을 지식이 아닌 삶의 거울로 삼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진바라밀이 육바라밀을 낳는다. 그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한 보살의 조용한 선택. 부처님 당시 사와티 근처에 이름 없는 젊은 비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명하지도 않았고 설법에 능하지도 않았으며 누군가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중생을 도울 수 있을까? 말재주도 없고 재물도 없고 지혜도 깊지 않은데. 그는 답을 밖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높은 법좌도 많은 제자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몸을 곧게 세우고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비가 오든 병이 들든 찬 바람이 뼛속으로 스며들든 그는 하루도 정진을 끊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의 삶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보시가 생겼습니다. 그는 남는 것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자기 몫을 덜어 이웃에게 내주었습니다. 정진으로 탐욕이 엷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지게가 자연히 지켜졌습니다.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라 어길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니 행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모욕과 오해 앞에서는 인욕이 생겼습니다. 화를 참으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무르자 선정이 깊어졌고 선정 속에서 사물의 실상이 드러나며 지혜가 따라왔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스님, 언제부터 이렇게 변하셨습니까? 비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하려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하루도 정진을 빼먹지 않았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은 하나의 바라밀이 아니다. 정진은 길을 여는 힘이며 보시와 지게와 인욕과 선정과 지혜를 스스로 자라게 하는 땅이다. 그때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육바라밀은 따로 닦는 것이 아니라 정진이라는 뿌리에서 한 송이씩 피어난다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부처님의 음성은 여전히 조용히 들려옵니다. 남을 이끌려 하지 말고 먼저 한 걸음이라도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말법의 시대, 왜 정진이 먼저인가? 형식은 남고 순결은 사라질 때 어느 나라에 큰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각은 해마다 더 커졌고 탑은 금빛으로 단장되었으며 행사와 법회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절은 참으로 번성한다. 그러나 새벽이 오면 법당에는 등불만 켜져 있을 뿐 좌복 위에 앉은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젊은 비구 하나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불법이 이렇게 흥하는데 왜 내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가는가? 그는 한 노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불교가 이렇게 크고 화려한데 왜 수행의 힘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노승은 웃지도 꾸짖지도 않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지붕만 높이면 무엇하겠느냐? 그 말에 비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노승은 아티사 존자의 말을 인용해 들려주었습니다. 이 말법의 시대는 재능을 보일 때가 아니라 마음을 닦을 때요, 자리를 차지할 때가 아니라 이웃을 섬길 때며 남을 가르칠 때가 아니라 자기 번뇌를 먼저 꺾어야 할 때다. 그리고 이어서 구사론의 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말법의 시대에는 탑사는 늘어나되 돌을 얻는 이는 드물고 형식은 견고하되 수행은 무너진다. 비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불법을 장식처럼 여기기 시작할 때 정작 불법의 심장은 뛰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그는 무리를 떠났습니다. 칭찬받을 자리도 보이는 법자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물소불처럼 홀로 가라. 그는 홀로 걸으며 하루의 말 한마디를 살폈고 하루의 생각 하나를 다스렸으며 하루의 행동 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의 곁에 있는 이들의 마음이 가라앉고 분노가 줄고 욕심이 느슨해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정진할 뿐입니다. 그때 노승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진이 무너지면 불교는 가르침이 아니라 장식이 된다. 말법의 시대란 부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가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삶으로 옮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앞에 서야 할 것은 새로운 이론도 더 많은 건물도 아니라 하루도 빠지지 않는 정진 하나입니다. 정진이 살아있으면 불교는 말이 아니라 숨이 되고 형식이 아니라 길이 됩니다. 불교가 화려해질수록 정진이 사라지면 법은 장식이 된다. 말법의 위기는 가르침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천이 없어서 온다. 정진이 끊긴 자리에 형식이 자라고 형식이 자란 곳에 공허가 남는다. 탑은 높아질 수 있어도 수행은 스스로 낮아질 때 깊어진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 번뇌 하나를 꺾어야 한다. 자리를 얻는 수행은 오래가지 못하나 마음을 닦는 수행은 사라지지 않는다. 말이 많아질수록 돈은 멀어지고 정진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든다. 정진 없는 자비는 감정이고 정진 있는 자비는 힘이다. 말법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오래된 실천이다. 무리를 얻는 것은 쉽고 홀로 깨어있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정진이다. 소비에 길들여진 마음은 안락을 찾고 정진하는 마음은 자유를 찾는다. 부처님의 길은 함께 외치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걷는 길이다. 형식은 남을 속일 수 있어도 정진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불교가 위태로울 때 부처님은 밖을 고치라 하지 않고 마음을 닦으라 하셨다. 정진이 살아있는 곳에는 말법도 수행의 땅이 된다. 정진 바라밀이 육바라밀을 낳는 이치. 보살의 마음에서 길이 태어나다. 부처님 당시 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원을 세웠습니다.
중생을 모두 건너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보시하려 하면 재물이 부족했고, 지계를 지키려 하면 상황이 얽혔으며, 인욕하려 하면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고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육바라밀을 닦고 싶으나 하나도 온전히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열매를 구하고 있으나 아직 씨앗을 기르지 않았다. 보살은 다시 물었습니다. 씨앗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보살의 정진이란 단지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보려는 마음을 하루도 쉬지 않고 닦는 것이다. 부처님은 그 보살에게 육도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즐거움에 취해 무상함을 잊은 존재들이 떨어지고, 인간 세계에서는 잠시 기쁨 뒤에 다시 고통이 쌓이며, 축생은 채찍과 굴레 속에 신음하고, 지옥에서는 원망과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통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는 마음, 그것이 정진이다. 그때 보살의 마음에서 대비가 일어났습니다. 가엾어서가 아니라 외면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진이 깊어질수록 보시는 계산이 아니게 되었고, 지게는 억지가 아니게 되었으며, 인욕은 참음이 아니라 자연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무르자 선정이 열렸고, 선정 속에서 사물의 이치가 드러나 지혜가 뒤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은 하나의 바라밀이 아니다. 정진은 보시를 낳고, 지계를 낳고, 인욕을 낳고, 선정을 낳고, 지혜를 낳는다. 보살은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베풀 수 있고, 다 가진 마음이 있어야 중생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자량 없는 보살행은 말은 크되 힘이 없고, 정진 없는 자비는 뜻은 있으되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무엇을 더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루도 정진을 끊지 않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 위에서 육바라밀은 하나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진은 어머니요, 육바라밀은 그 품에서 자란다. 보살은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중생을 건너게 하는 힘은 말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정진이라는 것을. 정진은 하나의 공덕이 아니라 모든 공덕이 태어나는 자리다. 보시는 마음이 닦일 때 가벼워지고, 정진이 없을 때 무거워진다. 지게는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진 속에서 자연이 맺힌다. 인욕은 참는 기술이 아니라 정진이 깊어져 분노가 사라진 자리다. 정진 없는 선정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정진 있는 선정은 뿌리 내린다. 지혜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정진이 길을 닦을 때 드러난다. 육바라밀은 따로 자라지 않는다. 모두 정진이라는 땅에서 자란다. 중생의 고통을 보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 그것이 보살의 정진이다. 정진은 고행이 아니라 실상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다. 자량 없는 자비는 말이 되고, 자량 있는 자비는 힘이 된다. 가진 만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닦인 만큼 베풀 수 있다. 정진이 끊기면 바라밀은 흉내로 남고, 정진이 이어지면 길이 된다. 보살의 하루는 공덕을 쌓기보다 마음을 닦는 데서 시작된다. 육도를 관하는 눈이 열릴 때 정진은 연민으로 바뀐다.
정진은 어머니이고 육바라밀은 그 품에서 자라난다. 말법 시대 보살의 길. 얽매임을 끊고 홀로 깨어라. 어느 시대에나 불법은 말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늘 정진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한 보살이 세상에 내려와 보니 절은 많아졌고 경전은 널리 읽혔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분주해져 있었습니다. 그 보살은 대보적경에서 말한 네 가지 얽매임을 보았습니다. 첫째, 서로를 얕잡아 보는 마음. 자신의 수행은 높이고 남의 수행은 가볍게 여기는 순간 보살의 길은 멀어졌습니다. 둘째, 세속의 선정에 머무는 모습. 고요함을 즐기되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편안함을 수행이라 착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셋째, 마음을 지키지 않은 방일. 아직 지혜는 자라지 않았는데 이미 다 된 것처럼 느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넷째, 이익을 쫓아 드나드는 출입. 법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재물, 명성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살은 그 장면을 보고 부처님의 전생담을 떠올렸습니다. 몸을 베풀고 생명을 놓고 사랑하는 이들과 재산까지 내려놓았던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보리를 잃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먼저 버렸고 그 다음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알게 되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수행은 줄어들고 가르침이 앞설수록 정진은 뒤로 밀린다는 사실을. 그는 무리를 떠났습니다. 비난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홀로 앉아 하루의 탐심을 살피고 하루의 분노를 다스리고 하루의 방위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설했는지. 그러나 그의 곁에 있으면 말없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보살은 확신했습니다. 정진없는 불교는 중생을 건너지 못하는 배여 종교가 아니라 장식일 뿐이다. 말법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하루도 빠지지 않는 깨어있음입니다. 화려한 언어보다 고요한 실천이 먼저이고 무리 속의 안락보다 홀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먼저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언제나 삶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정진이 빠진 불교는 배 없는 노와 같아 건널 힘이 없다. 말법의 시대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법이 아니라 수행이다. 남을 가르치기 바쁜 마음은 이미 자기 마음을 놓친 것이다. 얽매임은 밖에 있지 않고 방이란 마음 속에서 자란다. 세속의 고요함에 머무는 순간 보살의 길은 멈춘다. 정진없는 가르침은 빛나 보이나 중생을 데려가지 못한다. 부처님은 말을 남긴 것이 아니라 버린 삶을 남기셨다. 홀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무리 속의 1000명보다 무겁다.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발걸음에는 보리의 흔적이 남지 않는다. 수행은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우는 일이다. 정진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고 삶은 분명해진다. 얽매임을 끊는 첫걸음은 남을 내려다보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보살의 길은 편안함을 쌓는 길이 아니라 깨어있음을 지키는 길이다. 정진없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보기 좋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 말법의 시대에 불법을 살리는 것은 한 사람의 꾸준한 정진이다. 정진없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장식이다. 마지막 이야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 어떤 이는 법을 외우는 데 능했고 어떤 이는 설법을 잘했으며
어떤 이는 많은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어떤 것도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것은 단 하나, 그 사람이 오늘도 자기 마음을 살폈는가였습니다. 말법의 시대란 부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가 아니라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탑은 남고 경전은 남고 이름과 직책도 남지만 정진이 빠진 자리에는 깨어있는 마음이 남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많이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모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소불처럼 홀로 가라. 그 말은 외로워지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앞에서 혼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보살은 먼저 자기 번뇌와 마주했고, 먼저 자기 안락을 내려놓았으며, 먼저 자기 삶으로 가르침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보살의 침묵은 설법이 되었고, 보살의 걸음은 경전이 되었습니다. 정진이 살아있을 때, 보시는 계산이 아니고, 치계는 억지가 아니며, 인욕은 고통이 아니고, 선정은 도피가 아니며, 지혜는 말이 아닙니다. 정진이 끊기는 순간, 불교는 중생을 건너는 배가 아니라 보기 좋은 장식이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부처님은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그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대는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말법의 시대를 건너는 힘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하루도 끊지 않는 정진 하나입니다. 그 정진이 살아있는 한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길로 남을 것입니다. 정진 없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장식이다. 탑은 하늘을 향해 높아지나 마음은 제자리에 머문다. 말은 경전을 닮아가나 삶은 한 줄도 옮겨 적지 못한다. 부처님은 많이 말하지 않으셨고 많이 모으지도 않으셨다. 다만 하루도 마음을 놓지 않으셨다. 정진이 사라진 자리에 형식이 앉고 형식이 오래 머물면 도는 숨을 멈춘다. 보시는 손끝에서 시작되나 정진이 없으면 계산이 되고 지게는 규칙으로 남으며 인욕은 이를 악무는 고통이 된다. 선정은 쉼이 되고 지혜는 말이 된다. 그러나 정진이 살아있으면 말 없는 하루가 설법이 되고 물러서지 않는 한 걸음이 중생을 건너는 다리가 된다. 부처님은 무리를 남기지 않고 길을 남기셨다. 그래서 오늘도 물소불처럼 홀로 깨어 걷는 한 사람의 정진 위에서 불교는 다시 숨을 쉰다. 정진이 있을 때 불교는 장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길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